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을 거니십니다. 이 전날에 성전 청결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지라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맞아 어제 일을 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겼던 종교 권력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전 비판은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런 소란을 피울 권세를 누구에게 부여받았는지를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물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이는 죄의 용서가 성전 제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부터 33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왜 너희는 세례 요한을 안 믿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으로부터라고 했다가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뭔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도저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해 버립니다. 어느 대답도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해도 혹은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해도 그들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옳고 그름이나 신앙의 진리나 비진리보다 그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실리를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리를 위해 신앙의 양심과 심지어 진리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진리의 편에서는 진리를 선택하는,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지만 일제시대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목사님들과 또 지도자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이 옥고를 치르시다가 결국에는 고문 중에 순교하신 이 주기철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고 진리를 붙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면,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사시려면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의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의리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두려워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수치요, 또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나도 가겠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에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자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치심과 또 씻지 못하는, 치유되지 못하는 그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너 그때 왜 나를 배신했느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런 식으로 나에게 대할 수 있느냐?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때를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주님께서 들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비록 그곳에서 죽음이 두렵고 고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또 주님의 말씀에 반복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면 내가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편에 서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우리 안에 후회가 들고 우리 안에 자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크게 보시고 그것을 격려하시고 그것을 북돋아 주시고 거기에 우리 안에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너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너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붙들고 너 주님 앞에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가끔씩 그런 사람들 요즘에는 만나기 힘든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분들 종종 뵀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이 질문하시는 분들 종종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를 아십니까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 혹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깊으나 적으나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 내가 비록 이렇게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 있지만, 그래, 내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혹은 그래, 내가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지. 여러분, 전혀 의미가 다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땅끝까지 주님 증인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 끝까지 주님 증인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성령이 정말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 구하십시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성령 충만함 구하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성령 충만함 구하십시오. 그러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그럼 여러분, 이전에 타협했던 순간이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의 눈치를 보던 그 상황에서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말씀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대합니다. 연거푸 거절하여 주인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반역의 역사고 불순종의 역사고 거절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고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려버리는 것, 끝까지 용서해버리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인내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오래 참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기도 했지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때를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요, 한없이 인내하고 잘해주면 그 인내해 주는 것이 권리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해 주시는 은혜를 권리라고, 당연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방종으로 여러분 빠지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그럼 뭐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백성들이 은혜가 은혜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권리로 여기면 그때부터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은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감사의 이유이고 찬양의 이유이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은혜를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도 중에 12사도와 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는 구별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보면 이 12사도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 사역의 양으로 치면 또 그 사역의 어떤 그 범위나 영역으로 치면 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많고 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은혜로 받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내가 밟는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명이 감당이 되고 말씀에 순종이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니까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이 인내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이 여러분 사명 감당하게 되고 말씀이 순종이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